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신자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요, 우리 신자는 어떤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좌절도, 낭망도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요, 내 가운데 역사할 때, 10년 가운데 역사할 때 그 부활의 기쁨은요, 오늘 우리의 부활을 바라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도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자가 엠마오를 향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동행하게 되시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말씀부터 보면요, 그날에 라고 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부활하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여기서 둘이라고 했는데 제자들 중에서 둘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둘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명은 이 글로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한 명이 누구인지는 분명히 알지 못합니다만 글로바와 한 명입니다. 이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고 있으면서 일어난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요, 14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달리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를 나누면서 15절 보니까 그들이 서로 뭐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면서 문의할 때에 서로 이거 이런 거 들었어? 나도 들었어 하고 이렇게 문의하면서 대화하고 있을 때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걸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들과 뭐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요, 그들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동행하시나 16절 보니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들이 뭐가 가렸어요?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그가 누구인 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인 줄 뭐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알아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은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요, 근심이, 절망이 그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다른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지금 동행해서 함께 걸어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가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언제 부활의 주님이, 능력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이요, 가려지게 되면 그래요. 뭐에 가려지면요? 절망에, 걱정에, 근심에, 오늘 우리의 문제들에요, 우리 눈이 가려지기 시작하면 부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말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뭐라 한다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뜻이 뭐냐 하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 하신다고요?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뭐하러 이 땅에 오셨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10년 가운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10절 말씀 보면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 보고요,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와 뭐하고 있어요?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뭐 해준다고요? 굳세게 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으셨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언제까지요? 끝나는 그 순간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아마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눈이 가려져요. 어떻게 가려지는 것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에 우리 마음이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이 사탄은요,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 바로 사탄이죠. 사탄이 뭐 하는 자들이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의 뭘 사로잡고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혼미하게 한답니다.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요. 정신없이 혼미하다는 것이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다는 게 아니잖아요. 맑고 투명하고 깨끗한 게 아니라 혼미하다는 것, 혼미하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죠. 부활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그 복음의 광채가 뭐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만물의 초월자잖아요. 보이지가 않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사탄입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뭐가 사로잡고 있냐? 사탄이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게 됩니까? 못 믿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사로잡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영, 바로 이것이 사단의 영이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사단은 여러 가지로 미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뭘로 유혹합니까?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처럼 유혹하는데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에 뭘 보여줍니까? 영광을 보여줘요. 사람에게 명예, 권력, 돈, 여러분 이런 거 보여주면 사람의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만일 내게 뭐 하라고요?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의 유혹은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탐욕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고, 여러분 명예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쾌락의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를 자꾸 혼미케 만들어요. 혼미케 만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룩하시고 정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온전하신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유혹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씨로, 또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마음밭을 이렇게 표현하세요.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 가운데 이 씨앗이 떨어졌다는 것, 말씀이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에 뭐에 빠진다고요? 이생, 현실의 염려에 빠진다. 현실의 염려에 빠지고 재물과 돈에 대한 것과 또 향락, 즐거움과 또 이런 것 때문에 뭐가 막힌다고요? 기운이 막혀가지고 결실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실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요 이런 것들에 빠지면, 이생의 염려, 재물에 대한 것, 향락에 빠지게 되면 오늘 우리는 주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디 계시냐면 우리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될 것은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임마누엘의 은혜는요,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내가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과거부터 역사했던 방식 그대로 사용해서 우리 마음을요 가리려고 해요.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것인지 계속해서 유혹해서 우리 마음을 가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랬을 때요, 오늘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제자로 함께 갔는데 제자들이 몰라보는 것이죠.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너희들 그러고 있냐? 지금 예수님께 물어보신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건만 그분이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한 것은 사람들이 그가 부활하신 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봤다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누가복음 24장 25절과 26절처럼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뭐라고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련하고, 이 말이 여러분 칭찬 같아요? 칭찬이 아니죠. 칭찬이 아니죠. 이것은 책망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믿지 못하는 그에게요, 이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뭐한 자라고요? 더디 믿는 자야. 주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옆에 서 계시잖아요. 지금 함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더디 믿는 자야, 이 믿음이 없는 자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으십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왜 누리지 못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 말로는 우리가요 평강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다고 말하면서요, 내 마음 가운데 평강도 기쁨도 감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임마누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못 누리고 있잖아요. 사실은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이 더디 믿는 자들아, 더디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께서는 책망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신다면요,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 평강도 은혜도 부활의 능력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에게, 그래서 세상 명예, 권력, 돈, 그것들만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는 더디 믿고 있냐?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야, 어찌하여 믿지 않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야기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뭐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요, 많은 증인들의 이야기들이에요.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거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증인들의 이야기가 막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할 때 도마는 그 자리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가신 다음에 도마가 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마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는 거 내가 똑똑히 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 그 못 자국 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버리고 예수님 창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돌아가신 거 내가 봤는데 거기 손에 내 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못 믿어 라고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그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에서
도마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의심 많은 도마가한테요, 예수님 나타났어요. 야, 너 손가락 손 보이지? 넣어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도마가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누구요?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 나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주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이 도마의 모습 가운데서요, 예수님 부활하신 증거를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의심 많은 도마가요, 변화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부활하셨구나 라는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누구에게 또 보이셨어요? 12 제자에게 보여주셨고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의 형제. 여러분, 500명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500의 형제에게 함께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이 고린도전서가 쓰인 것이 AD 55년경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AD 55년경에 이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거예요. 대다수가 살아있었던 거예요. 부활을 목격한 대다수가 살아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고 라는 뜻이고요.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셨고 7절 8절에서 맨 마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요? 내게는 누굽니까? 여기 고린도전서를 쓴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만한 숫자의 사람들이 보고 목격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이 부활은 뭐 하려고 부활하셨냐는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31절에서 이는 부활하신 것은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뭐한 자였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뭐하게 하셨어요? 살리신 것으로.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뭘 주셨다고요?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 나는 증거가 없어서 하나님 못 믿어요. 증거가 부활이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냐? 로마서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누구로 신하고요? 나의 주인으로 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한 것을요?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요? 믿으면. 이 말을 죽음에서 살리신 것은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인 걸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자기에 대해서 말씀을 설명해 주셔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던 엠마오를 향하던 이 두 제자들이요,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 그러면서 눈에 갇혀있던 것,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절망으로 인해서 가려졌던 것이요, 싹 벗겨져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싹 날아가 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눈이 열려지고 어두워 가려지고 있는 것이 벗겨지고 주님께서 내 눈에 보이는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요, 그들의 인생에서 변함이 일어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이 바뀌어서 어디로 가냐?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보니까요, 곧 그때로 일어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엠마오로 가고 있었던 그들의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젠 어디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돌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박해하고 죽이고 예수님 죽이고 이렇게 했던 걸 보면서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가지고 엠마오를 향해서 도망치고 있었던 자들이 이제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것이죠. 평강이 생긴 것이죠. 기쁨이 생긴 것이요, 두려움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이 믿음이 생기니까 평강도 담대함도 두려움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고 걱정도 사라지고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그러니 그들이 담대함으로 다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을 해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냐? 34절 말씀 보니까
말하기를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뭐 하셨다고요?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거요. 과연 주께서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한다.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5절 보니까 두 사람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도 길에서 된 일, 길에서 예수님 만나게 된 일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해주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우리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 라고 그들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내게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평강과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기쁜 이유는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셨다고요? 첫 열매. 여러분, 첫 열매는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오늘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있습니까? 그 사람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먼저 어떻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다 낙원이라는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들의 영혼이. 그렇지만 예수님 오신 날에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육체까지 그들이 가지고 다시 부활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 끌려올려간다고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환영하며 영접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죽은 자들도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 죽은 자들요 낙원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잠시 동안 그곳에서 쉬며 영광을 누리고 있겠지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다 함께 주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감사를 누리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 박사입니다. 부활의 주와 함께하라라는 이 책에서,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부활과 연관해서 4단계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무지의 단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혀 무지해요. 그러니까요 아무 부활의 기쁨도 아무 부활의 소망도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이죠. 둘째, 부활에 대해서 듣긴 하였고 알긴 알지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단계. 교회는 다니긴 해요.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것이요 믿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 소망도 아무 기쁨도 그 가운데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는 감동의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것이요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감동이 내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겠구나 라는 이 감동의 역사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의 감동이 내 마음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믿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어지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사명이 깨달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도 부활에 동참하게 될 텐데 내가 이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어떤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는가. 이것이 사명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단계가 이 사명의 네 번째 완벽한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앤드류 머레이가 말한 박사가 말한 것처럼 어느 단계의 믿음의 수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는 감사와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수준을 넘어서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역사, 사명을 발견하는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라고 전파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의 믿음, 부활의 역사가 믿어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